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이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교통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추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초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며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요종을 축사하여 쫓아낸 것으로 인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이러한 사실들을 빌립보 교인들은 보았습니다. 교인들 또한 바울과 같이 이교도들의 해방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바울과 같은 믿음의 싸움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고난도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특권이며 축복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고난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축복이라고 믿어진다면 그건 기적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고난을 마주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건 너무 힘들어, 나는 못하겠어, 순교는커녕 순종하겠다는 말도 쉽게 못하겠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축복이구나, 고난이 특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구나, 이야 너무 감사하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축복이라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 받아들였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확 열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믿어지지도 않고 또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히 순종이 잘 안 되고 또 믿음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때가 바로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일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 때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고난도 받을 각오를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나는 고난은 싫다 하면 예수를 못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대로 고난의 삶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창기에도 예수를 믿을 때는 고난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대단한 분들이실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주규철 목사님, 또 송양원 목사님, 또 그 외에도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는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렸습니다. 그런 분들의 고난을 각오하는 결단과 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한국교회가 또 세워졌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 북한에 있는 주민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믿음이 분명히 그들에게도 있겠죠. 그런데 동시에 고난도 당한다. 거기서는 죽을 각오가 되어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한다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로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내 삶과 가정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또 그런 믿음에만 그쳐버려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할 거냐 묻는다면 고난은 아마 싫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저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것만 바라고 그 선에만 머물기를 원할 것입니다. 고난받는 일은 그건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사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고난의 길로 이끄실까 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맡기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속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고난도 받는다면 그건 좀 난 그건 너무 부담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시죠? 네, 다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것에는 고난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갑자기 많은 부모들이 움찔할 것입니다. 자식들이 이 세상 가운데 다니엘과 또 요셉과 같은 정말 영성과 실력을 갖춘 자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다니엘과 요셉이 당한 그 고난, 그 역경, 그것을 같이 당할 그 고난을 당할 각오가 됐냐고 묻는다면 그때는 조용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고난은 말고 예수 잘 믿어서 좋은 대학,
예수 잘 믿어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이 세상에서 복도 받고 교회에 헌금도 많이 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정도로만 한다는 거예요. 보통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고난이 싹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에 반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고난도 반드시 따른다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을 정도로 핍박받는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바벨론 문화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또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권에 따라서는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나 박해, 또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절대 타협하지 말고 또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드러내실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또 알려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식은 고난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게 다 부모님들의 마음이시죠.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자녀들, 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로 정말 자녀들이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로 인해 받는 그 고난이 축복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받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사는 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특권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아직도 복음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던 고난도 생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생기면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또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여가면서까지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데 내게 누가 고난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다? 그 찾아온 고난이 당장은 이해할 수도 또 받아들이기도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내게 또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또 고난을 겪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건 믿음으로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반드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보고 내려와서 그는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니까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정말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의 말씀처럼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지, 정말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고생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 믿음의 그 은혜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눈을 사도 바울에게 열어주신 것처럼 내게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을 매일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고난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고난을 당했을 때 절대로 피해서 도망가지 마시고 반드시 이겨내고 또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피하시면 안 됩니다.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힘들어서 피하고 또 어려워서 피한다 해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라면 결국 끝까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정말 축복인 줄 믿는다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험은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까? 고난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마귀가 뭘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겠습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니까 뭔가 시험과 유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하나를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다 버려도 좋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특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고난도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그 연단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기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이를 통해 주님의 역사만 더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런 고난이 내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그 은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사도 바울에게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열어주셔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을 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유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고 고난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